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영광인데 누구의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항상 이렇게 쓰다 자리가 없죠. 이게 제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뭐든지 보면 뭉텅뭉텅 쓰고 나중에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걸 봤죠. 누가 봤겠습니까? 사람들이 봤겠죠.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보면 전하잖아요. 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전한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광, 권력, 돈, 경제죠. 그래서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인가요? 마리아인가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여, 당신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 이제 은혜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뭐 전체로 연구했겠지만 다니엘서 특히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때가 됐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편만하게 전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뭐 빌라도라든지 가이사라든지 뭐 가야바라든지 뭐 헤롯이라든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아싸우니 이제 당신이 헤롯 왕이나 뭐 빌라도나 뭐 로마의 이 황자라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놓게 해달라고 뭐 좌의정 우의정 이걸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당신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애들에게 권력을 주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지금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뭐 예수님을 그 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걸 자기가 빨리 이루게 해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헤롯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의 자리를 앉아야지 이제 자기가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예루살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딱 이제 거기 잡고 그 나라에서 이제 뭐 아주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딱 그러는데
가만히 되는 걸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딱 죽기로 결심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가 그 좋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의리 있어 보이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막 비굴하게 가갖고 빌어가지고 또 살아남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는 대차게 자결하는 겁니다. 사무라이처럼. 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의리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유다를 재해석하잖아요. 그 다음날 뭐 중앙일보나 뭐 매일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유다 자기가 추정하던 주군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자살했다.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다룰 겁니다. 사무라이 정신 막 하면서. 근데 이제 베드로 죽기까지 따른다고 해놓고서는 비굴한 인생, 비굴한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저 베드로, 덥수룩한 턱수염 막 하면서 이제 막 얘기했겠죠. 근데 왜 베드로는 착하고 유다는 악인이 된 것이죠? 예수님 팔은 거가 그가 스스로 죽은 거가 더 크죠. 자기가 더 많은 배상을 한 거죠. 파는 거보다 자기가 죽은 게 더 큰 배상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형제나 가족이나 하나님이나 아버지처럼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족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고 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유다가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자기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남남이라는 거. 내부적으로부터 완전히 반대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마치 그 일본군이 한국에 그 해방되는 뉴스를 한국 사람들 틈에서 듣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많은 조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방을 부르짖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들의 해방되는 그 소리가, 조선 사람들의 해방되는 소리가 결국은 이제 잡히면 죽는 소리잖아요, 자기들한테는. 유다는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의 모든 승전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상급이라든지 해방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자기한테는 오히려 저주로 임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다가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구나 하는 그런 그 패망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슬픔을 누리기 때문에 그 얘가 또 잘났고 많이 배우고 지혜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의식을 끊어버려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일본 사람이었구나. 나는 저들의 가족이었으면은 내가 똑똑하면은 회사의 회장직을 맡길 것이고, 똑똑하지 못하면은 그냥 재산을 줘서 평생 동안 고생하고 살지 않도록 재산을 줄 텐데, 내가 저들과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게 되면은 나를 오히려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더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면 그냥 굶어 죽든가 말든가 버려두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 타인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으로 바깥에 내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가족인 당신의 백성들한테 타인처럼 취급을 당한 것이죠.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왔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이 땅에 왔는데 그의 모양이 우리의 가족처럼 된 게 아니라 타인처럼 돼서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살던 그 백성들한테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네들 영역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타인으로 삼아버려가지고 그 타인이 당하는 저주를 받으면서
골고다에 가서 이방 사람한테 맡겨진 바 돼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성전 바깥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이라고 정해놓은 골고다 언덕, 해골 골짜기라는 곳에 가장 잔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양쪽에 매달아 놓고 마치 죄인의 왕처럼 만들어가지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의 저주받음과 그의 고난당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들이 뭐 남자분들은 뭐 요즘 뭐 존잘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굉장히 잘생겼다는 뜻인가 봐요. 그런데 그 처녀는 아주 멋있는 그런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고 남자는 아주 그냥 멋있고 이 예쁜 여자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몸에 흉터가 있고 막 그냥 백가죽이 늘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 처녀 총각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처녀의 영광은 뭡니까? 아름다운 얼굴과 이 균형 맞춘 몸매라든지 그리고 착한 마음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 이렇게 균형진 몸에다가 뭐 근육질의 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명하고 뭐 리더십, 용기, 지혜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이 영광인 거죠. 막 그냥 그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막 저처럼 이렇게 막 늙고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막 몸이 막 럭비공처럼 막 생기고 배 나오고 처지고 막 이러면은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유다가 생각했던 영광도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있잖아요. 엄마의 영광은 뭡니까? 엄마가 이렇게 배를 보면은 엄마의 배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잖아요. 쭈글쭈글해져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왕절개 수술하시면 이렇게 흉터 자국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내 날 때 이렇게 흉터가 그때 크게 생겼어요. 제왕절개 수술 마지막에를 그렇게 해가지고 6번째인가 그래요. 뭐 그 아이는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5남매인데 6번째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배에 그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 쭉 자국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만 해도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뭐 40몇 킬로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50킬로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날씬했고 그냥 뭐 이렇게 탁 이렇게 이게 있었죠. 근데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나니까 이제 뭐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몸매가 형편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내일이 생일인데 50대 중반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몸이 나를 낳다가 망가진 몸이잖아요. 나를 가지고 내가 그 뱃속에서 엄마 한 거 다 뺏어 먹고 막 구역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몸 무겁게 만들고 몸매 다 망가뜨려 놓고 막 내장 짓누르고 엄마 양분 다 빨아먹고 또 몸 밖에 나와가지고 엄마의 그 양분을 바깥에서 흡혈귀처럼 다 빨아먹고 그리고 이제 기어다니면서부터는 얼마나 어지르고 막 그냥 다 물 쏟아놓고 막 그냥 막 동네방 이렇게 막 방구석에 다 막 대소변 봐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제 막 걸어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속썩여요 또 막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라면서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엄마 오면 엄마 좀 따라오지 마 저기 창피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 세계 70억 인구 뭐 80억 인구 중에 40억이 여자라고 쳤을 때 40억의 여자라고 쳤을 때 그 40억 여자 중에서
엄마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그냥 다 망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맨날 뭐 무슨 말썽 항아리 깬 거 가서 다 그냥 욕먹고 다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와가지고 당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어머니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모르시나 봅니다. 내가 가지는 영광은 헤롯 왕자를 뺏어서 앉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그 처녀 때 그렇게 아까워하던 몸을 지금 요한하고 야고보를 낳았을 때 망가지는 몸에 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처녀로 아름다운 몸이 좋겠습니까? 몸은 망가졌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머니 품속에서 살고 저렇게 애교 떨고 속은 썩이지만 저렇게 이쁘장하게 크고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엄마는 처녀 때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그렇게 몸살이고 뭐 손톱 하나라도 아끼고 막 네일 아트하고 막 했지만은 아기를 가지는 순간에는 그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서 그냥 그 가슴 내놓고 애 젖 먹이고 예. 그리고 막 걔가 기저귀에다가 막 변을 보면 이게 집에 가면 이렇게 다 짓물릴까봐 그냥 현장에서 그냥 다 갈아주고 예. 사실은 25살 때 애를 낳았으면 26살 때는 똑같죠. 25이나 26이나. 그러나 애가 없던 25, 애가 있는 26.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애 없을 때는 이렇게 빼쪽 구두 신고 다니지만 나중에 이제 뭐 애 생기게 되면은 이제 뭐 슬리퍼 신고 다니잖아요. 슬리퍼. 예, 뭐 구멍 송송 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신고 다니고 막 나중에 쪼리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처녀 때는 취직이 안 될까 애인이 안 생길까 하면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도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었지만은 그 아기를 가지고 애를 기를 때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 팔자 걸음걸으면서 이렇게 막 배도 나오고 그리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탁 이렇게 뒷짐지고 막 이렇게 예, 여봐라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에서 엄마로 바뀌면서 그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철없는 그 남자의 그런 영광은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 이런 거지만은 저의 엄마의 영광은 뭐냐면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몸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엄마의 주름, 예, 엄마의 시름, 예, 엄마의 그 망가진 몸, 그리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바치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꾸미느냐고 당신은 꾸미지 못하는 그런 거. 예. 타인처럼 상한 바 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더 이상 처녀의 아름다움을 내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버린 그런 못난이가 된 그런 것을 예수님은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요구하는 게 지금 내가 주려고 하는 요구하는 영광은 내가 주려고 하는 영광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주어졌을 때 오히려 당신은 그런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하고 헤어질 수 있지만은 그 자식한테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는 그 아이가 잘 살든 못 살든지 간에 부모님 무덤 앞에서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존경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희생, 그 영광, 그 사랑과 희생을 영광으로 여기고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 사복음서죠. 사복음서가 끝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예.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사복음서에서 이제 보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와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예물을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를 베드로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 동물을 갖다 바쳤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피와 땀으로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아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40억 인구가 주는 다른 여인이 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바라보고 그거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것보다 어떤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정말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지나갔어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오늘 총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때는 맞았어요. 한 일의 절반을 마쳤는데 사람들이 그 때를 맞췄지만 마치지 못한 게 뭐냐면은 그 영광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 뜻밖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암행어사처럼 이게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감화와 감동을 끼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이분들이 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인간이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분명히 인격이 둘이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 있고 보냄을 받는 분이 있죠. 보냄을 받으신 분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보내심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 이렇게 하나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세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비교적으로 더 큰 게 아니라 이 세 분의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예.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져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예, 우리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그 뭡니까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아픔을 우리 안에서 그 동일한 크기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유다처럼 괴로워하면서 차라리 의식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자도 그게 그냥 거저받은 구원인데 그것을 이 거저받은 구원이지만 그 거저받은 구원이라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매 사람마다 그것을 깨닫고 매 사람마다 가슴에 그 골고다의 그 통곡의 언덕을 만들고 거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우고 그리고 찌른바 그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오열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력, 돈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분의 찔리심과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것.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거꾸로 달리게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뭡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런 것이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포도즙으로 드리는 전제였었는데, 그거를 순교의 잔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이 포도즙을 마시는 그게 아니라 내 순교의 잔을 남김없이 마시는,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는 그런 순간적인 고통이 있지만은 기르는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보다 큽니까?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시면서도 자식한테 더 못해줘서 안타까워서 돌아가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런 마음을 제자들도 다 가지는 것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에 한일의 절반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통령이나 그런 왕자나 이런 거에 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의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죽어가는 그러한 구속의 영광, 희생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때, 그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때에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죽음을 죽는 거예요. 화형 때에서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에 뜯겨 먹히면서 갑바도기아인가요? 거기 카타콤 밑에 무덤 속에서 다니면서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톱에 썰리고 돌에 맞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들을 마치 엄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사람 노릇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죠. 개나 원숭이나 다 구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 사람이 늑대 밑에서 자라나면 말도 못하고 늑대 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사람인 것이 아니라 또 자라나면서 사람의 교육을 받아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도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고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죽게 될 그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내 자신이 어느새 그와 같이 화해서 하늘나라에서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하나 돼서 살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권세가 아니라 엄마와 같은 희생과 사랑의 권세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존경과 사랑과 순종함을 얻는 그러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희생을 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권세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위해서라면은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했지만 한일의 절반,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통해서 발해지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중요한 거는, 때보다 중요한 거는 언제 태어났던 엄마의 사랑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러서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사야서의 66장에 있는 그 때가 이르러가지고 다니엘 9장 17절에 있는 그 때에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하나이듯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들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때에 와서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냈고, 이들은 각자의 때에, 자기들의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나서 눈에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이런 영광을 이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전체가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능력과 고통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런 비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희생의 영광, 사랑의 영광을, 자기가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비참함이 바로 나를 죽이고 있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요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많은 번뇌의 시간, 고민의 시간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마치 신랑이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기꺼이 가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 떨어진 귀까지 붙여주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분 홀로 십자가의 길로 갔던 그런 영광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했던 것처럼 가족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관계를 안 사람이 그 가족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를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봉사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죽으면서도 사과를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해줘야 될 게 아직도 많은데 더 못하고 죽는구나. 그렇게 죽는 마음이 순교자의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때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서의 행복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저도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따라서 갔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방송이라 좀 장황했었죠. 예, 오늘 또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요한복음 해설 이거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그건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진짜 좋은 말씀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미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